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8번째 시간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반드시 지혜롭고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이성가로 추앙받지만 때로는 그들의 사상 속에서 광기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도 발견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죄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이성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성과 그 자유의지의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철학자는 자유의지를 원인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광인의 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일 인간의 행동이 오직 원인과 결과라는 사슬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기계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선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고 때로는 어두운 길로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론의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결정론적 사고 속에서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동적인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능력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상과 또 이념이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인데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시장 선거에 사회주의자가 나타나서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해오고 있고 오늘도 이야기할 것이고 하는 그 광기에 대해서 매드니스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거의 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철학자는 한 사회주의 사상가가 광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인의 행동은 원인 없는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광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오히려 진짜 광인은 모든 일에 지나친 원인을 부여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의미를 또 찾아내려는 사람입니다. 앞의 설교에서 그 앞전에 들었었던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때로 특별한 이유 없이 휘파람을 불게 되죠. 또 길을 걷다가 밀 이삭을 하나 뜯어 씹기도 하고 손을 비비거나 또 발 뒤꿈치를 이렇게 툭툭 차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 없는 행동들이죠. 이런 무심한 행동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삶의 평안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인은 그런 단순한 행동에서도 뭔가 음모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밀 이삭을 따는 것을 보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여기고 또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또 발장단을 맞추는 것을 보면은 공범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덧세우죠. 즉 광인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행동 속에서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음모가 숨어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신병리적인 사고의 특징이지만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표현조차도 특정한 의도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기면서 의심하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단순히 그 빨간색을 입고 옷을 입고서 방송에 출연했을 뿐인데 이것을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행위라고 몰아가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색깔 하나에 정치적 상징을 부여하고 개인의 표현에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태도는 광인의 사고방식과 유사합니다. 단순한 패션 선택에 의도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아이돌 그룹의 안무 중에서 한 동작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비밀 결사의 상징이라거나 어떤 집단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공연의 일부일 뿐인 그 동작에 대해서 음모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죠. 실제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해석이 퍼지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연예인이나 그룹이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지어는 뉴스 방송의 배경음악이나 또 앵커의 손짓, 그래픽 디자인에까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대중이 세뇌되고 있고 또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상적인 비판과는 다른 광인의 세계관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건과 표현을 거대한 음모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병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처럼.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말과 행동을 자유롭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분열이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하되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전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무비판적 수용도 무조건적인 그 의심도 아닌 성령의 분별력을 따라서 진리를 바르게 식별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행동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건강한 해석력과 신뢰의 문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죄책감 또 지나친 분석과 의심 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초청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고 무심히 휘파람을 불 수 있고 또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미를 강요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또 판단하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예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잡한 생각과 불안들을 내려놓고 단순한 그 평안, 즉 주 안에서의 그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번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자유와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세밀하고 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없이 복잡한 미로의 지도처럼 모든 것이 이유와 이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논리를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인간적인 온유함이나 유머 또 자비 혹은 삶의 그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 균형 잡힌 판단으로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성과 함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신앙과 경험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고 떨쳐낸 채 오직 그 하나 냉철한 이성만으로 생각을 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성만을 높이고 논리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려는 노력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진리와 사랑,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절대 한순간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인간성이고 회복된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과 믿음, 정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오직 이성만을 붙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함께 품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각자가 기도를 합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노력하십시오. 광인의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은 항상 완전합니다. 종종 순전히 이성적인 의미에서 이제 만족스럽지만은 더 엄밀히 말하면 미친 설명은 결론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반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장 그 흔한 두세 가지 종류에서 특히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그 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명백한 착각이지만 그들의 논리는 의외로 아주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 아무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모자들이 하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 이제 나 홀로 싸웁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하지요. 또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권력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지요. 그게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논리로만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그의 주장이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외형상 그 논리적일 수 있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분별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광기는 진리를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이성은 결국 허망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세상은 종종 나는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의 주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속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보이고 또 철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이 항상 논리적으로 이상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논리적이라서 무섭습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 위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그 분별력 위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서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닌 그 말씀 위에 서서 분별의 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 맞아 보이는데도 어딘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렸지만 그것을 정확히 반박하거나 오류의 핵심을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는 나름대로 이제 정밀하고 스스로 완결된 그 하나의 그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마치 좁은 그 원처럼 닫혀 있고 넓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한 작은 원도 그 안에서는 완전해 보일 수가 있지만은 크기로 봐서 지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이처럼 어떤 사람의 해석이나 주장은 자기 안에서는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참된 자유도 또 은혜도 구원의 그 확장성도 없습니다. 그는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무한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을 뿐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지혜가 이제 아무리 정교하고 정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사고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죠. 영원한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보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그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작은 그 이론이나 그런 원 안에, 경험의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좁은 원 속에 무한을 담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현대의 사상과 그 종교들이 그럴듯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AI 시대에 나름대로 일관성을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참 생명도 십자가도 부활도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잘 연결된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마지막 구절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